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절에 말해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작이다 그래요. 이 마가복음은 분명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처음 1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에 벌써 고개를 돌리지요. 어떻게? 하나님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야? 아니면 하나님이 있어? 이것도 아니면 그 하나님이 있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거에 다 넘어지지요. 곧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하러 오신 선지자이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세요. 무엇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자 개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세요. 대한민국을 구원하러 오셨어도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을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각자 개개인이 해야 할 것,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곧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나는 죄인이라 내 힘과 내 모든 삶의 행위로서는 이 죄를 감당할 재주가 없고 오직 내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내 피로 내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인데 내 피가 깨끗해야 그나마 내 죄를 씻을 수 있는데 나는 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이것이 준비이죠. 준비는
성경 말씀을 외우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10의 1조를 하고 주일을 잘 성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심령, 상한 심령,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저 개인적으로는요, 야 되게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석청은 되게 맛있는 꿀 아닌가? 메뚜기는 그 볶아 먹으면 참 맛있던데.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이것은 크게 대중적인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그가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죠. 주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 신발끈을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격,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중 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대속죄라든가 뭐 속죄제라든가 반복해서 죄를 지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 마치 우리는 물로 나는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시는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예수님이 한 번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사람의 유한한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한하신 성령의 세례, 여러분 성령의 세례, 이 세례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오느냐 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다 기록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성령, 여기 11절에 일단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하시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오셨어요.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은 독불장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삼위 일체 중에 한 분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사람의 생기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삼위 일체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해? 순종을 하고 안 하고 아니 뭐 하나님의 뜻이 이래 저래 이런 거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하고는 그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다? 아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만나주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린 반푼 코딱지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분명히 알아야 성경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뭐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 있는 거를 성령이 그리로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건 굉장히 놀랍고 비밀스럽고 그런 이야기죠. 다른 성경에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 3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오셔서 갈릴리 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네. 응?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는 때, 그 때를 따라 요한의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요한의 때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요한의 때는 지나간 거예요. 분명하게 뭐랬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준비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옛날에 모를 때 때가 찼다는 거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 때는 정말 사람들 중에 누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요. 자기가 좋으면 이게 하나님의 때다. 자기가 나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자칭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가 찼다는 거예요. 곧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나의 피를 너에게 덮어주겠다라고 덮어주실 때가 온 거예요. 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부터 지금도 그 하나님의 때예요. 이거 그 때예요. 우리 개개인의 성공과 실패, 뭐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그 때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때가 찼다라는 말을 해야지, 개개인의 뭔가 가지고 무슨 때, 내 때니 네 때니, 이거는 아니.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때가 찼다라는 것.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 심판 아래에서 너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심판이 마치 모세의 유월절처럼 나를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사망에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세상을 향하여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끝까지 줄을 이룹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